저희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1쪽쯤에 있는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순종은 고난으로 배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아이성 전투를 정말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간의 그 가족들을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색출해 내시는 거죠. 찾아내셔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이 모든 걸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영적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죄를 다 치워냈으니까 그들이 기쁨 가운데 넘쳐났을까요? 그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들 7장에 사실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이 표현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다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땠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사실 백성도 백성이지만 그는 정말 감히 표현하기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를 보면요 6절 7절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린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요.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차라리 정말 안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했던 그 불평과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금의 모습과 이 다음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정말 믿음도 있고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는데 지금의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없고요 그 힘든 상황, 완전한 그의 절망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뛰어난 여호수아조차도요 이 아이성 전투가 그에게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직전에 여리고의 승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에서 한 개 틀렸다고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래왔듯이 늘 이 아래쪽에만 있는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들이 한 개 틀렸는데 우는, 자기는 거의 다 틀렸는데도 아무렇지 않은데 한 개 틀렸는데 막 울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저희 큰애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가 학교에서 친구가 막 울고 있길래, 와, 제가 얼마나 시험을 망쳤길래 나보다 더 슬퍼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한 개 틀려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그 순간까지도 고민을 하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확실히 정신이 좀 이상하다, 내가 볼 때 걔는 좀 미친 것 같다 라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여호수아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치 그런 거예요. 전국 1등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국 꼴찌를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뭐 성적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닌데 이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했습니다. 사실 슬픈 상황 가운데 그들을 죽이고 불에 태우기까지 하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 좋았을까요? 절대로 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간을 찾아내시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찾아내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뽑아내세요. 근데 뽑아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쭉 앞에 세웠다라는 대목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요, 좋기 200만 명입니다. 그들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뽑아내고 그 다음 또다시 다 세우고 세라를 뽑고 그 다음 또 세라의 온 가족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삽디를 뽑고 삽디의 또 가족을 또 다시 다 세워요. 그 다음에 갈미를 뽑고 그 다음에 또 갈미의 가족을 다 세운 다음에 마지막에 아간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이 시간이 과연 짧았겠냐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한 명을 추려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방식은 쉬웠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고요하고 길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회를 다녀왔잖아요. 합신 총회는 재작년부터요, 전자투표를 도입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전자투표로 해야 빨리 끝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는데 핸드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총대가 약 220명 정도 되는데 4년 전까지만 해도 다 이걸 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합신은 문제가 뭐냐면요, 합신은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을 뽑을 때요, 어느 누구도 미리 선정하지를 않아요. 그곳에 온 총대 전체를 다 후보자로 놓고서 투표를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총회장이 미리 후보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회장이 되고 싶어도 그 선거운동 자체를 아예 못하게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투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계속해서 가려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5명 뽑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투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긴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패배와 좌절과 때로는 원망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아간에게는 어떻습니까? 아간에게는요, 사실 이것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로, 세라에서 삽디로, 삽디에서 갈미로, 갈미에서 아간에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한 발짝씩 다가올 때 그 중간에 아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뽑혀서 여호수아에게 호통을 듣거든요. 그 전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이런 아간의 삶을 통해 적용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뭐 짧게 한두 마디 하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오고 조용히 가만히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요, 사람은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실수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순간순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놓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도 분명히 육적인 속삭임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고민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왜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 힘든 시간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기회가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림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땠어요? 결국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가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최후의 심판을 상징했다 그랬죠. 불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간도 보면요,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했단 말이냐?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무섭죠. 그리고 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최후의 심판은요, 정말 뭘 할지 다 알고 봐도 볼 때마다 그 두렵고 무서움이 엄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지 말아야겠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죄를, 그 죄의 상처 부위를 다 공동체로부터 도려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저는요, 여전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뭘 해야 되지? 혹시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해도 내가 또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 자괴감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던 죄를 제하였잖아요. 죄가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8장 1절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저는요, 이때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의 이 말씀을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위로의 차원으로만 보는 건요, 저희가 이 말씀의 맥락을 다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요, 처음으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여호수아는요, 처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처음으로 그에게 해 주셨어요. 직접 해 주신 거죠. 9절, 1장 9절 보면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이거 강하고 담대하라죠.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라, 여기까지 맞죠. 근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언제나 이 말씀을 같이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밤길을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고 있는 내 아버지가 그 곁에서 손을 딱 붙들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래도 강도들이 달려들면 못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가는 분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의 약속을 주고 계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아주 자세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죠? 앞에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늘 인재하시고 늘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를 보면 이 맥락을 우리가 거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다시 함께 할 거야.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서요 한 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성의 실패와 하나님이 지금 그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이 순간의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제일 처음 갈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먼저 요구합니다. 사실 그건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고 실망하죠. 때로는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서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뭘 정하고 내가 뭘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내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 있는 죄를 지워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성결케 되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먼저 다가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이제는 어떻게 이기겠다, 우리가 군사 몇 명을 가겠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됐을 때 무엇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을 약속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히 세우는 건 그것이 모든 것의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축복의 순서가 하나님 안에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먼저 지우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시겠다고 가지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위로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장 1절을 좀 더 길게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 가시겠다는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전쟁 다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모든 죄를 지어내버린 그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완료의 표현입니다. 끝났다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했어, 내가 너한테 이미 줬어 라고 말씀하고 시작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올바른 신앙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그 싸울 때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과 2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창을 아이 쪽으로 치켜 들어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치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을 치켜 들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때까지 창을 치켜 들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실제 싸움으로 들어갔죠. 저희가 이거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요, 이미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막상 그 전쟁에 들어가서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확증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실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세한 그 지시사항들을 추가로 더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약속할 때는 창 들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보면서,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서, 이 전쟁의 양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이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백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 들고 있는 단창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건요, 결국에 전체적으로 볼 땐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전쟁 양상이 저희들에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잖아요. 언제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바로 아말렉 전쟁이죠.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하고 11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때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땐 밑에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전쟁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갈 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팡이는 뭐냐 하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사용하던 지팡이인데, 목자들이 이걸 갖고 그 양들을 지키고 막 이렇게 동물들하고 싸우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로 이 전쟁을 지금 친히 주도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요, 이 아이성 전투를 볼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어땠어요? 여리고 전쟁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한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대부분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가 여리고 전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전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리고처럼 혼자 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100%에 순응하는 바로 100%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요, 모세가 지팡이만 들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오늘 단창만 지켜 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돕지 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도우심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우시잖아.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성경에서 봤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요, 이스라엘도 분명히 그 주변을 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지금 아이성 전쟁에서도 다 하세요. 근데 참여하는 정도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하셔라고 지켜만 보면요,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내가 내 뜻대로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되 끊임없이 내가 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붙드는, 하나님 그 지팡이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전쟁하는 그 신앙이 우리들 아주 성숙한 신앙인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지금 이 믿음 100, 순종 100의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음은요, 지금의 승리가, 여러분 아이성을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아주 제대로 패배해 줬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승리가, 매복작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건요,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 앞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요, 와, 저놈들 저번에 그렇게 깨지고서 또 저렇게 왔네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확 달려나와요. 그러면서 너무 자신감에 차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확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뒤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때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성문도 다 열어놓고 그냥 확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복되어 있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성으로 훅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해버리고, 그 아이성의 병사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는 이 작전이, 하나님의 이 작전이 그들에게 역할을 감당했던 건 이스라엘이 그 전에 너무나 못 싸워줬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아이성 병사들은 이스라엘이 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칠 줄 알았던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패배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금 성결케 하고 주님께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 다음에 주실 승리의 이유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부끄러운 과거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 준비의 과정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붙드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쓰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말할 때요, 내가 지금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너무 내 삶에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내가 주님께 도저히 못 돌아가겠어 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정말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교만할 때, 또 행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많이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가 벌려놓은 죄악들이 얼마나 크든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가장 빨리 돌이키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죄된 요소를 모두 지어낸 뒤에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이미 승리를 약속받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승리를 정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기를, 그래서 늘 거룩해지기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겐 우선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믿음 100, 순종 100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그 살아내는 그 삶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올바로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승리의 근거와 이유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디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함 없이 늘 주님께로 최대한 빨리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또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포기하기보다는 더 성결케 하고 더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넘어지고 저희들은 실수하고 저희들은 말하기도 힘든 부끄러운 과거들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나의 계획을 바꾸거나 내가 더 좋은 세상의 힘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 앞에서 더 성결해지기 위해 애를 쓸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위로하시고 주님이 먼저 승리를 약속하시는 모습을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가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싸웠고 단창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행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더 성결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다 살아냈을 때 우리도 오직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